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또 많이 무덥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또 지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이 한쪽이 꺼져서 조금 많이 더워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 켜주시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맺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더위도 무더위인데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짠하고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거할 처소가 집이 있고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수십 년의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고향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집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맨 땅에 헤딩하는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읽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다시 삶의 터전을 다시금 읽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 잡나 싶었는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147편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예요. 모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고향으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지만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라는 그런 기쁨을 표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무너진 성벽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우는 일이 우리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얼굴에 미소가 번지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장 먼저 3절에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주의 거대한 역사나 권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혹은 말 못할 내면의 아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듭니까? 우리가 친구와 친구끼리 싸워도 냉랭하게 얼어붙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상처를 입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에 깊이 입은 상처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깊은 상처,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구는 치료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 싸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싸매신다라는 표현을 원어에서 보면요, 우리 상처난 그 마음에 약을 발라주시고 부드러운 붕대로 감싸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털어놓지 못해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죄나 질책이 아니죠. 상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면요, 지금 그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7편 4절부터 6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염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시편을 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우주에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별들이 15개? 25개?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는 세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는 얼마큼 클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을 누구는 세고 계신다? 능력이 많으신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 하나하나를 다 세시며 그 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별들에서 볼 때 우리 지구는 마치 먼지처럼 보인다라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먼지 가운데, 그 지구 같은 먼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더 보이지 않겠죠. 마치 원자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원자와도 같은 우리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나의 기도를, 나의 이 한숨을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실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그 고통을 싸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문제일지라도요, 우주보다 더 큰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지보다 더 작은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넘어뜨리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시련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옆에 모셔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10년 후 20년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10대 시절을 살아갈 때 목사님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내가 뭔가 좀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항상 의심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붙들어라. 나를 잘 믿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부터 금요철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어요. 물론 열심히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업계를 나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 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10년 후, 20년 후 뭐가 돼 있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 여러분들이 늘 제자리의 그 모습 가운데 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따져도 돼요.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먼 하늘 위에서 먼 발치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계처럼 만드셔서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과 생존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단비를 내리셔서 이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부지방 또 세계 곳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남부지방에는요, 비가 더 지금 빨리 내리지 않으면 지금 키우고 있는 벼도 다 버려야 될 판이고 지금 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 강우로 비를 내리게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풀 한 폭이 자라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자라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말을 체험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힘센 말과 잘 훈련된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좋은 스펙을 가져야지, 좋은 학교를 가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경쟁 사회잖아요. 내가 남보다 강해져야지만이,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지만이 남을 밟고 설 수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경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것에 기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에 결단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스펙이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나 능력 대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업장을 붙들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끝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왕같은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어 살지 마세요. 우리의 학생들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주눅 들어 살지 마세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삶 가운데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 주눅 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간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치지 못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의 저 밑바닥에 웅크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내 삶이 변화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이 조그만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삶이 변화됐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12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혈류증 여인처럼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가서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 무더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